이곳이 주님의 은혜의 강가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요. 사실 휴가 갔을 때에 너무 더워서 어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귀한 주님의 은혜 강가란 찬양이 있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해화역에서 마로니에 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시비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함석헌 선생님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본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 시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만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여러분, 이 시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죠? 가졌습니까?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나는 가졌을까? 저의 대답은 yes일까요? no일까요? 네.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계속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이후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라고 알려진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5장에는 그 유명한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제자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떨어져서 그 안에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래서인지 이 비유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보시면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이요, 오히려 저에게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원문을 살펴보면요,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만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이 앞쪽에 나와요. 앞에 9절 말씀과 그래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킨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궁금해지죠. 이것에 대해서 뒤에 말씀에 다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것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기쁨이 곧 뭐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원문의 순서를 보면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어렵죠.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예.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사랑할 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의 정석, 사랑의 모범, 사랑의 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의 정석, 사랑의 최고의 사랑법은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란 말을 원문으로 보면 필론으로 나오는데, 이 필로스의 복수소유격으로 이 말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사랑받는, 사랑하는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것은 그렇다면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가진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천하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생명, 목숨을 누굴 위해서?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불가능한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놀랍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랑을 드러내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는 마땅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친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은 서로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신이 인간의 친구가 된다. 나의 친구라 했잖아요. 신이 인간의 친구가 된다.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 신이 인간의 친구가 되던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게 가능하대요.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완벽하고 선한 인간,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바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이런 얘기가 인물인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그리스의 파시아스란 젊은이가 모함을 받아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효자였어요.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효자였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수형 당하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워낙 간절하게 막 간청을 하니까 왕도 안 됐는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시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는 사람이 친구 대신 내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왕은 만일 그렇다면 파시아스가 교수형 당하는 날짜에 돌아오지 않으면 대신 교수형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몬이라는 친구는 파시아스를 믿는다고 하기에 그를 대신 감옥에 붙잡아 두고 파시아스를 보내주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짜가 점점 교수형이 처해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파시아스가 돌아왔을까요? 네, 돌아오면 죽는데요. 교수형이 당하는 그날까지 파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리기 시작하죠. 바보라고. 이제 바보같이 다몬이 스스로 죽게 되었다고 막 비웃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고 드디어 다몬이 친구 대신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그를 보고 있던 다몬의 친척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리고 친구를 저버린 파시아스를 욕하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몬은 목에 밧줄을 걸은 채로 그들을 향해서 파시아스를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의 친구 파시아스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은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죽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왕도 다몬의 죽음이 안타까웠는지 지만 그래도 별 수 없죠. 이미 형은 진행되어야 되니까 집행관에게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들고 아래로 내렸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죠? 형을 집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을 황급히 몰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파시아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하면서 정말 간발의 차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죠.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제가 잊지 않겠네. 다몬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파시아스, 그냥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그렇게 펑펑 웁니다.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파시아스의 죄를 내가 사면하노라.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에는 더 감동적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정말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모든 것을 압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는 뭘까요? 주인은 모든 일 전체를 알고 종에게 일을 맡기죠. 그래서 전체 일을 알아요. 하지만 종은 전체 일을 아나요? 그냥 주인이 시킨 일만, 아주 부분적인 것만 알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계획의 전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인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온갖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과 혼란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계획을 내가 알기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나미 볼펜 아시죠? 1963년 5월 1일 탄생한 국내 첫 볼펜입니다. 모나미란 뜻,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어로 모나미, 내 친구란 뜻이래요. 모나미 볼펜에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153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53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숫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있었죠. 오른편에 던지는 그물을 들여서 끌어올렸을 때 잡혔던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구로 만나게 되는 그 첫 만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로 세워주셨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죠.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말씀처럼 첫째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친구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친구로 세우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해 보신 것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게 하려고요. 또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구할 때마다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요? 다 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 이 말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우리가 되었듯이 우리도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려지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많이 적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덕과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친구 샘뮤얼 웰스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 롤인데 그의 대부가 되어주기로 하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들은 좋은 전통 같아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 기념일을 기억하는데 대부가 뭔가 선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15년 동안 그 로리의 세례 기념일마다 편지를 보낸 내용을 묶어서 낸 내용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중요한 덕, 목 14가지를 매년 한 가지씩 다루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우정에 대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우정이 삶에서 가장 필요한 덕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정은 내가 쓸모,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랑을 공유한다면 우정이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에는 한계가 있대요.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나이 차이가 난다든지 계급이 차이 난다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 차이에 따라 친구가 되기에 공통점이 너무 없다면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보았던 거죠. 하지만 스탠리 하우어스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 서로 간에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수 있다면 나와 너의 수많은 어떤 차이,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낯선 이들과도, 우리가 전혀 낯설어하는 이들과도 서로 친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항상 내가 놀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말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은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으로 놀라고, 또한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어 나에게 전혀 낯선,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것에 내가 놀란다라고 말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친구가 될 줄 몰랐어요. 사마리아인 비유가 정말 낯선 이가 친구가 되는 놀라운 예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정말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친구들이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교회란 곳은 이러한 예수님의 여러 우정들, 친구들이 모이고 여러 우정들의 네트워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낯선 이들과 친구가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시간과 인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친구, 장차 우리의 친구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친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길, 자신의 친구가 되길 간절히 원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낯선 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친구가 내가 되어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때 예수님께서도 너도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친구가 되어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친구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들이 가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친구가 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의 장소가 되는 거죠. 다시 함석권 선생님의 시에 나온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습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 무엇입니까? 가졌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당신, 바로 옆 사람,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 집 사람, 그리고 이웃 사람, 모두 다 나의 친구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셔도 되고 인사합시다. 친구야 반갑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서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